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한 톨 이렇게 들어서 무게 재보신 적은 없겠지요? 가격으로 따지면 계란 한 판이 요즘 얼마 하지요? 마트를 안 가보셔서 한 10,000원 잡고요. 유정란 같은 경우는 더 비쌉니다. 방목한 것들은 더 비싼데, 식당에서 밥 한 공기 추가하면 얼마죠? 1,000원. 그건 또 잘하시네요. 그럼 밥 한 공기에 쌀알이 몇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세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000개가 들어간답니다. 한 공기에 10,000개 쌀 톨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쌀 한 톨은 얼마예요? 1원도 안 되지요. 50환, 은행에서는 쓰지 않는, 50전이죠. 지금 50전이 됩니다. 전 단위는 이게 그 은행 전산에는 있는데 실제로 쓰지 않는 단위인데, 아무튼 1원도 안 됩니다. 1원도 안 되는 이 쌀 한 톨의 무게는 쌀미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사실은 8팔자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래요. 8팔자가 아래쪽에 있고 위에 있는 걸 붙여놓은 것이 쌀미자라고 합니다. 왜 저런 글자를 만들었느냐? 쌀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이 88번 간답니다. 그래서 쌀미자는 88해서 88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놓은 거라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쌀 한 톨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미7근이다. 쌀 한 톨이 7근이다. 한 근이 얼마나 되지요? 그 근수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말의 7근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쌀 한 톨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어르신들이 쓸 때 1미7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8번 손이 가야 하는 만큼 무거운 곡식이고, 또 쌀 한 톨을 수확하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다라고 해서 1미7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손이 88번 가지만 비단 농부의 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날씨도 또 땅도 또 사람의 건강도 다 맞추어서 이 쌀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측량할 수 없지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명기 11장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월달 혹은 10월달에 갑니다. 그 외의 날씨는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춥고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아닌 한은 비가 촉촉하게 오는 2월이나 10월에 가서 뿌릴 때 보든지 뿌리고 수확할 때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통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 계절에 따라 내리는 비, 그래서 곡식을 심을 때 내리는 비와 곡식을 수확할 때 내리는 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는 그 계절을 따라 내리는 비는 아니에요. 이건 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번역으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해놨지만 계절성 비는 강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씨앗에서 나무를 보는 농부 하나님, 씨앗에서 나무를 보는 농부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농부가 콩을 심을 때 새 알을 심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농부는 새 알을 심고 그 중에 두 개는 하나는 곤충에게, 하나는 땅속에 있는 동물에게 먹잇감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싹을 내고 거기서 작물을 수확해서 나의 것으로 먹습니다. 콩은 얼만큼 자라나요? 콩나무 키워보셨습니까? 콩을 나무라고 하지는 않지요. 뭐 사람 어깨 높이만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콩도 씨앗으로 심지만, 콩이라고 하는 씨앗으로 심지만 사과도 씨앗으로 심습니다. 그렇죠? 사과 씨로 심습니다. 콩은 쑥쑥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반해, 한 6개월 키우면 쑥 올라와서 우리가 거두지요. 사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더뎌도 그렇게 더딜 수가 없지요. 그것이 나무가 되고 수확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거두려면 몇 번의 겨울을 지나가야 되고, 그 겨울을 지나면서 나무는 단단해지고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온 나무만 보는데 사실은 그 나무 밑에 이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물을 찾아서 더 깊숙이, 나무가 큰 만큼 더 깊이 내려가서 위에 있는 나무 줄기를 지지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이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해산의 수고를 지난 뒤에 사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런데 울음을 막 터뜨린 코끼리나 사슴은 나오자마자 좀 있다가 뛰기 시작해요. 자기가 알아서 먹을 것을 찾아 다닙니다. 근데 사람은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못해도 1년은 잡아야지요. 그 사람이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밥 먹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안 흘리고 자기 알아서 먹는 거.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재구실하면서 자기 밥벌이 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0년 돼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40년 돼도 캥거루처럼 딸려붙은 가족들도 있고요. 아무튼 코끼리나 사슴에 비하면 참 더뎌요. 나무하고 비교도 또 안 돼요. 그냥 사람이지요. 우리 어릴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오면 다 재상감이고 다 대통령감이지요. 근데 제가 크면서 보니까 대통령은 어디서 나와요? 재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아무튼 이 씨앗으로서의 인생, 그 아이를 보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씨앗 안에 나무가 되기 위한, 혹은 거목이 되기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그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비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한 신하로부터 훈련이 잘 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잘 훈련된 사냥개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알렉산더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사냥감은 뭐였냐면 토끼였어요. 자, 토끼가 저기 이제 풀어놓고 뛰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신하에게서 선물 받은 그 개를 끌고 나가서 개한테 명령합니다. 가서 잡아라. 근데 개가 뛰어나가질 않아요. 멀뚱멀뚱 토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움직이니까 내가 좀 위험 없게 이야기했나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뛰어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개가 계속해서 토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뛰어노는 토끼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쳐다보다 소리를 지르다 화가 나가지고 이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쓸모없는 개들 데리고 가봤자 밥만 축내겠다, 죽여라! 그건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니까 마침 그 개를 선물했던 신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냥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왕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서 토끼도 제대로 못 잡는 개를 나한테 사냥개라고 선물을 줬냐고. 밥만 축내는 것 같아서 아예 들여서 죽여라 해놓고 지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가 크게 실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개들은 토끼를 잡으려고 훈련시킨 게 아니라 사자하고 호랑이 잡으려고 열심히 훈련시켜서, 정말 힘들게 훈련시켜서 데려왔던 개들입니다. 근데 이미 개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의 시야단에 어떤 비전을 담아서 지금 여기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꿈이 뭐라고요? 말과 달려갈 꿈을 갖고 계세요. 근데 고작 사람하고 뛰다가 헥헥거리고 지쳐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나는 내게 가진 꿈이 그게 아닌데, 나는 너를 이 땅에 나게 하고 여기 있게 하면서 너에게 거는 기대가 그게 아닌데, 고작 보행자와 뛰어가면서 지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향한 꿈은 말과 함께 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거기 있습니다. 인생의 씨앗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큰 나무 되는 것, 열매 주렁주렁 맺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나무가 거목이 되어 있을 때 그 나무 밑으로 새들이 들어와서 쉬어갈 수 있는, 우리가 잘 되어서 성공해서 흥황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안에 타인이 들어와서 내 그늘 아래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옹두리를 만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옹두리를 만드는 치유의 하나님. 자,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나무는 수없이 많은 옹두리가 생깁니다. 옹두리가 뭐냐? 저게 옹두리입니다. 질참나무 사진인데요, 질참나무에는 옹두리입니다. 옹이하고는 좀 달라요. 옹이하고 위치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옹두리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상한 자리에 결이 생겨가지고 혹처럼 불퉁해진 것, 이걸 옹두리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짐승들을 보면요, 이 짐승들 보면 이 발 정강이 쪽, 이 관절 쪽에 하도 해서 부딪히고 또 맹수들한테 긁히도 하고 하면서 상처가 나요. 그러면 이 정강이 옆으로 혹이 불룩하게 나옵니다. 병이 걸려서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상처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서 생긴 것, 이걸 옹두리라고 표현한답니다. 나뭇가지가 잘리면서 상처가 생기고 나무는 그 아픔을 시간과 함께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무늬로 만들어간대요. 이것이 옹두리라고 합니다. 예측불허의 자연 속에서 나무들은 저런 옹두리가 많이 생깁니다. 조경수로 깔끔하게 키운 나무에는 저런 옹두리가 잘 안 보여요. 저 옹두리는 어디서 보이냐? 산에 가서 오래 있는 나이 먹은 나무들을 보면 저 옹두리가 잔뜩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면서 바람에 부러지고 또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짐승들이 와서 핥혀놓고, 그럼 그 상처기가 하나씩 하나씩 저렇게 다시 아물어요. 또 새로운 결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저 옹두리가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옹두리가 생긴 나무가 목재를 사용하는 목수들에게는 더 좋은 그 목재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나무는 그 자연 속에서 숱한 고난의 시간에 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늬처럼 바꾸어 사용해요. 마치 오랜 시간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 나무를 잡고 톱을 잡고 망치를 잡으면서 손에 굳은 살이 생긴 것처럼, 인생에 굳은 살이 생긴 것처럼 나무도 저렇게 옹두리라고 하는 무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삶 속에 자기의 옹두리를 갖고 있습니다. 삶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를 상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시간을 거쳐서 그것이 옹두리라고 하는 무늬로 그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옹두리가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 자기 나라 음식도 먹지 못하고 옷도 바벨론식으로 입어야 하는
그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끌어간 바벨론의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 이방 신전의 음식과 그 옷을 입히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우상 신전에서 나온 기름진 음식 대신에 절제된 음식으로 자신들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관리해야 하는 환관들은 그런 식습관이 내가 담당한 청년들이 그거 먹고 몸이 상할까봐, 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염려되어 두려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를 넘어뜨린 당대 최강의 나라가 제공한 음식, 그리고 3년간 이어진 바벨론 교육 시스템이 다니엘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서기 원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 다니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라 잃은 상처, 또 그 청년기를 이방 땅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안에 수많은 옹두리의 무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노년이 돼서도 바벨론 왕이 찾을 수밖에 없는, 다시 총리로 기용하고 재기용하고 재기용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는 얼마나 큽니까? 내가 가진 고난의 깊이는 얼만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서 멋진 옹두리라고 하는 무늬가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옹두리의 무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단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옹두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인생의 거목이 되도록 관여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한마디로 하면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때에 맞는 빗줄기는 계절을 따라서 그게 이른 비이건 늦은 비이건 단비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단비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갈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갈증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비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 삶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부어주십니다. 나는 그저 조급하고 목이 타고 애가 타서 두리번거리면서 왜 아직도 안 주시냐고 투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었고 재미가 있어서 그림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림에는 소질이 있는데 가난했던 그런 소년입니다.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같이 합작해서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오스왈드는 역할이 배급자였어요. 영화 배급한다 그러죠. 영화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거를 유통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 유통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배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림만 좋아하고 가난해서 다른 공부는 더 못했던 이 디즈니가 경영에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들, 처음에 토끼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저작권을 다 뺏겨버립니다. 뺏긴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줬던 거예요. 그랬다가 저작권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몰랐지요. 다 뺏겼어요. 그렇게 그 청년기 20대까지 그렸던 히트쳤던 작품들을 다 뺏겼습니다. 회사를 합작해서 세웠는데 회사도 다 그 사람 명의로 돼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기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그 보조하던 직원들까지도 깡그리 뺏겼어요. 오스왈드가 회사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자기 옆에 평생의 절친이라고 부르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절친 하나만 달랑 남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20대에 실패한 디즈니입니다. 참 내 신세가 뭔지. 그때 이제 디즈니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요.
거기다는 일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 게 정설인지 몰라요. 디즈니가 직접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 오는 날 창고에 들어가서 자기가 키우던 애완용 쥐를 쳐다봅니다. 그게 꼭 오스왈드 그놈을 닮았대. 그건 약간 비화예요. 설마 그랬겠느냐. 근데 하도 이 오스왈드가 얄밉게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요. 근데 정설은 그 애완용 쥐를 바라보면서 내 신세가 이렇지 하고는 그 쥐를 바라보면서 귀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귀도 좀 이만했으면 좋겠고 코도 요만한 놈인데 그거 주둥이도 이만큼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쥐를 한 마리 그려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 처음 이름이 있는데 근데 부인이 없어 보더니 그 이름 가지고 세상에다 내놓으면 별로 안 어울려. 이름 바꿔. 그럼 뭐라고 할까? 또 부인 말은 잘 들었어요. 20대에 결혼했는데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아시죠? 부인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미키마우스의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초창기에 작품 2개는 무성 영화예요. 옛날 영화 보면 소리는 안 나오고 그림만 막 돌아가잖아요. 3번째 영화가 히트를 칩니다. 무슨 강의 윌리, 겐지스 강의 윌리든가 무슨 강의 윌리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첫 유성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에다가 더빙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소리를 입혔어요. 그 소리를 누가 입혔냐면 디즈니 자신의 목소리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미키마우스가 휘바람을 부는데 그게 20대의 디즈니 휘바람 소리예요. 휘바람을 불면서 이 증기선을 타고 강을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미키마우스가 히트를 쳐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지금의 그 회사를 일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단비 같은 영감으로 디즈니에게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독보적인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분 앞에서 추수할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 추수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고추는 따고요. 벼는 베는 거고요. 옥수수는 꺾고요. 꺾어서 따지요. 그리고 감자는 캐고요. 말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이 추수한다 그래요. 추수를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고한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는 따면서 무언가는 베면서 무언가는 꺾으면서 무언가는 캐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비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요? 보통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흙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답니다. 각설탕 아시지요? 1cm, 1cm, 1cm짜리 요만해요. 그 각설탕 크기의 흙을 만들려면, 흙이 생겨나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천에 흙이 있고 흙을 밟고 살지만 그 흙 1세제곱센치라고 그러죠. 1cm, 1cm짜리 200년이 걸린답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흙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의 재료를 그 땅에, 성경은 7일, 6일, 5일이지만 그 땅에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흙에서 한 움큼을 가져다가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안에, 그 씨앗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놓으시고, 난 너에게 이런 꿈을 가졌어,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살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다시 어디로 가게 하세요? 그 흙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준비되었던 흙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에게 매 순간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단비를 부어 주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지만 옹두리의 무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내 인생에 단비를 부어주시면서 오늘은 감사의 시간을, 내일은 주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단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기 원하셔서 에덴에 가장 좋은 흙을 떠서 그 안에 승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자라고 자라서 인생의 거목이 되었을 때에 나만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날아가던 수많은 새들이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선교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시간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버팀목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어주셔서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때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단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옹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멋진 무늬가 되도록 이끄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새 일 시작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